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것은 위의 개념이 밑에 있는 개념으로 이 위치 이동을 한다는 걸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자가 내릴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이 선행된 의지로 완성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완성, 순전성과 균질성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실체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얘기는 이 땅에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에게 입신한다 이 뜻이에요. 입신한다. 그럼 입신이 어떻게 입신하냐? 퍼펙트한 육체에 입신한다 이 뜻이에요. 퍼펙트한 육체가 아니면은 입신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다. 요 말씀을 잘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1:1 온라인으로 어카운트 넘버를 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넘버를 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옆 사람하고는 그게 공유가 안 돼요. 옆 사람하고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좌를 트게 되고, 그 계좌는 목사도 안 되고 신부도 안 되고 교황도 안 되고 아무도 그 계좌를, 옆의 계좌를 볼 수가 없어요. 옆의 계좌를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옆의 계좌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의 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생명을 주겠는가. 생명을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지금도 아주 태어난 척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인간의 가정함이라는 것은 동물들의 가정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동물들은 차라리 진솔한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보다 더 거짓이 가정됨이 더 심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떠나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니 29절입니다. 제사장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자들이 말하되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하나님의 프론트의 보좌들이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요. 이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를 세워서 내 논리에 확정한다는 거.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 그 확장은 했지만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확장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믿음이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확장하고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이 같이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 12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카운트 넘버를 튼 사람은, 계좌를 튼 사람은 다 1:1의 매칭이에요. 1:1의 매칭. 그래서 그것을 묻거나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61%의 에너지를, 우회전 에너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에너지로 채워진 상태라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케어를 해야 돼요, 케어를. 이 말씀은 이제 밭에 곡식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곡식들이 언제까지 키워야 되냐 하면은 그 토양에 잡초가 크지 못할 환경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초가 이 곡식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이 완성의 차원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가 하게 하려면은 어디까지냐? 61%의 퍼센테이지를 함유한 시점까지는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케어가 필요할 때까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임자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케어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는 케어를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케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A에서 Z까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헬퍼를 해주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12 프론트의 영 또한 그렇게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러면은 이놈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고 나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만 놔두는구나. 그래서 측은지심이나 불쌍하다는 그 연민의 정을 혹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서 가지는 정의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범주적 코어로 있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범주적 코어. 그러니까 범주적 코어라는 것은, 코어는 코어인데 확정되어 있는 코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상이 더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아버지 나라에서는 1+1은 2라는 것 외에 가능성이라는 것을 열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0이 아니면 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이 아니면 100이지 그 가운데는 없다는 것은 범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범주적으로.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아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32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이라는 의미도 혹간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댔어요. 환난. 세상에서는 환난. 이 세상을 이 3차원의 세상을 줄여서 3D라고 하는데, 3차원 디멘션을 3차원 3D의 이 세상에서는 합당한 조건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전제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그 바로미터가 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측량하거나 재보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 외에는 안위와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불안전하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는 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가를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지도자들은 잘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 세상적 가치에서 공유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가치에서 공유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초등학교 정도의 실력만 있어도, 지식만 있어도 바로 견줄 수가 있죠. 견주어서 보면은 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육체적 안락과 육체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게리맨더링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들에게서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기준에서 모든 존재하는 이벤트나 존재를 잴 수가 있어요. 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의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악이라는 것은 반대의 방향이죠. 반대의 방향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것들이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의 반대편인지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은 자에게 있는 것을 지혜라 하고,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BC의 그 300년 정도 됐네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 깡통 그린이라, 깡통 천사, 거지 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지인데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가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한 가지만,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겨우 그 수치심만 가르칠 수 있는 천만 두르고 있어 가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 록광 비슷하게, 이게 하수구를 놓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을 록광이라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행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아마 짐승들도 그보단 잘 살겠죠. 근데 그 자가 이 대왕을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진짜 내 말을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젊습니다. 20대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당신 말을 못 들어주겠어요, 이랬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디오게네스는 차원이 이 세상 차원을 극복한 자이다. 이 세상 차원을 육체는 극복 못했지만은 마음이나 영은 극복했다, 영혼은 극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면은 이 백번 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간이 되는 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로직이 다 틀려요. 모든 로직이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진짜 내 말을 들어줄랍니까? 이러니까 내가 왕인데 네 말을 왜 못 들어주냐, 이 얘기잖아요. 이것은 두 개 차원이 만나는 점에서,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괴리 현상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자가
나한테 뭐 땅을 달라든지 집을 달라든지 뭐 권세를 달라든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디오게네스는 당신이 내게 들어오는 햇볕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햇볕이 필요해요. 당신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한 거. 이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냐? 어? 그건 피해줄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엇이 중요한데 이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 세상 가치에서 만족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열매를 아무리 먹는다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은 미안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 가는 세상이야 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뭐가 없을까? 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가지고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차원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33절 끝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이 말은 그 위에 전제되어 있는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결코 디오게네스가 바라는 그런 차원의 평안이었지언정 이 세상에서 바라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바라는 그런 것들의 기준점에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확정합니다. 확정해. 그 다음에 다시 덧붙여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세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캄캄하고 모두가 악인데 선이 하나 있으면은 그 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들판에 곡식을 심어봐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심어봐도 곡식이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면은 장성한 분량까지는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케어하는 과정에서의 겪는 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포부를 크게 가지라 이 말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서 내가 가는 거다. 이겨서 가는 거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라 이 말이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